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어제 본문 또한 안식일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의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추수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간주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며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님을 변호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그 전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기존에 가셨던 회당인지 아니면 새로운 회당인지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삭을 잘라 먹고 그날 안식일인지 또 다른 안식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된 안식일에 벌어진 예수님의 언행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극으로 더 치닫고 많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에 하필이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제 본문에서 안식일 논쟁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는 함정을 판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우연히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아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고발하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보란듯 손 마른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잠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당시에 있는 안식일 규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 도대체 안식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일하는 거는 뭐냐? 그럼 일하는 거가 뭔지, 안식이 뭔지를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제가 이거 유대인들이 이제 써놓은 책에서 따온 것인데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곡식을 따서도 안 돼요. 이발과 목욕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다 만들어 놨어야 돼요. 2,000걸음 이상 걸어서 안 되고 880m 이상 이동해서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글자를 쓰면 2글자 이상 쓰는 것은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의 무게 또한 말린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보다는 더 나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야만 안식을 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치료 행위에도 이 규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그 위급함을 요하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치료 행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치료 행위를 미뤄야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수행되게 되면 이 의료 행위 또한 일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아니었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쉬운 문제도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 또한 압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규례에 비춰보면 이것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이 굴레, 이 모순에 스스로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회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누가 손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거 지키냐라고 입뻥끗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노하십니다. 그들의 삐딱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재정 의도대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손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며 자신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말이죠. 여러분, 법이요, 이 법에 맹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법하는 게 참 무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과 조항은 그 자체로 물론 나름대로 제정한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정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법 조항이라는 문자에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자에 갇히게 되고 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고쳤어야 됩니까? 안 고쳤어야 됩니까? 안 고쳤어야 되는 거죠. 야, 하루쯤 더 아파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팠는데 뭐 하루 아픈 게 더 대수냐? 하루 있다가 찾아와.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쯤 더 아파도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유하심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손이 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병에 들어가서 병원에 한번 갇혀 보십시오. 일주일, 2주일 시간 가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무슨 안식일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일이 있습니까? 거기선 병원 안에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병에 걸려갖고 한 손이 완전히 마른 사람에게 안식일은 의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날의 연속일 뿐이었죠. 예수님은 거기서 자유케 하십니다.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법을 너무 강조하면요, 법 조항에 매이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집 때문에 문제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된 거예요. 요새 다자녀들 이제 혜택이 많으니까 자기가 자식이 둘인데 둘 갖고 어디 넣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셋으로 넣어야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올려놨는데 질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한 명을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자녀 혜택을 넣겠다는 거예요. 당첨되고 그 다음에 파양시켜도 되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법에 그렇게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법만 지킨다고 법을 그 사람은 법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질 때 많은 상황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 모든 다사다난한 그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법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는 범법자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어요. 그래갖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자꾸 당하는 거죠. 여러분,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만능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이단도요. 우리 이단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단들도 우리랑 같은 성경을 봐요.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옛날 개혁 성경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 법에 있는 이 성경 문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로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군 전쟁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옛날부터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숱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암몬 모압 자손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할머니 쪽으로 이제 가면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잖아요. 룻이 있잖아요. 룻. 룻도 모압 자손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총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합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와 복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데, 이 경계를 지켜야만 한다는 사람은 말로 의하면 라합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룻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이 감히 여기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여 이래 버리면 다윗까지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6절의 바리새인들은 뛰쳐나가 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즉시 뛰쳐나가 헤롯 땅을 만납니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요, 정적입니다. 좌파와 우파예요. 그것도 극우 극좌입니다. 이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을 합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논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입니까?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별 문제도 아닌 일로 침소봉대하여 문제를 문제시합니다.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문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문제는 다 주일에 일어납니다. 주일에 싸우고, 주일에 정죄하고, 주일에 시기 질투하고, 주일에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일 성수를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일은 그런 날을 보내라고 하시는 의도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은혜와 자유가 선포가 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인 7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왔어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가까이 계속 밀리니까 이제 뭐 압사도 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닷가에다가 작은 배에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1절에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며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발언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도 이 말씀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르지 않아 그런 말을 자제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큰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13절에 다시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 1장 2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을 채우시죠. 이 12를 세우신 목적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무슨 사명, 나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전도와 축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 함께 있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러지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풍랑이는 배여도 괜찮은 거예요. 고난의 터널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내 곁에 계심,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심, 나를 떠나지 않으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지만 그로 인해 오해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피해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오해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본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논란의 중심에 서십니다. 그로 인해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본뜻과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뭘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를 생각해야지, 자꾸 우리가 세상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제 뭔가 처세에 능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나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켜내고 구현해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